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언제죠? 그 후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제자들은 그냥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그 호수에 다시 와 있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3년 전,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했을 텐데 아마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하시는 것,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들을 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익숙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자기 자리로 그냥 되돌아갔던 겁니다.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뭐 딱히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이 갔던 제자들이 우르르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뭐 우리 딱히 할 것도 없고 마음도 그런데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죠. 예, 얼마나 마음이 더 심란했겠습니까? 고기라도 잘 잡혀야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인가 좀 힘이 날 텐데 우리는 역시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마음, 계속해서 이 어떤 패배감, 절망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날이 밝아서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 좀 잡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고기 못 잡았어요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이 그러면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오른쪽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던 거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 우리의 경험상 이때는 낮은 곳에 물고기고 깊은 곳은 없지만 말씀의 의지의 소리가 던진 그물을 내립니다 할 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 잡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작점,
그때를 마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생겨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을 때요. 뭔가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알아차려야 했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웃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갑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주님이시라는 말만 들어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큼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어찌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도 힘들었겠어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라고,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라고 하는 생각,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도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2000년 후에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육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이렇게 피우고 있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예수님은 사실 이미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이 더 필요하셨을까? 뭐 몇 가지 없어서 더 필요하셨나? 아니면 뭐 그거 굳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물고기야 하면 뭐 물속에 있던 고기들이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딱 숯불 위에 정렬하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올래? 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였다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얼른 가서 그물을 끌어오는데 그 정도 그 물고기 양이면 그물이 찢어졌어야 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찢어지지는 않았다는 듯한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53마리, 153마리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또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또 들고 왔겠죠. 이제는 예수님이 일로 와서 아침 먹어, 일로 와 아침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다 주님이신 줄 아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앞서서 뭐 도마를 제외하고는 2번씩이나 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만져보았고요. 그렇게 온 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도 역시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때는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라면 또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주는 거 이렇게 받으면서 뭔가 좀 기억나야 하지 않습니까? 1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기억나야 하는데 또 기억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숯불입니다. 숯불을 이렇게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뭐 아마 굽고 계셨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숯불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좀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베드로가 그때서 기억났거든요. 예수님이 너 나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이제 그때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베드로만큼은 저 숯불 뒤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기가 어땠을까요? 자꾸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난 뒤에 자기는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 너머에 이렇게 끌려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그 시선과 마주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일. 그 일들을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너희 기억해야 해. 기억해. 너 나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그 마음 여전히 있지. 기억해. 우리 놀라운 기적도 행했잖아.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핀잔을 하시거나 제자들을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어. 너희들도 그러니? 잊어버렸니? 기억해. 우리는 바뀌지 않았어. 나는 바뀌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말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를 향한 마음과 계획 그런 것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변한 거 없어. 그대로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하나 더 숯불 뒤에서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도저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들을 괴롭게 하려고 과거에 있었던 일 같은 그런 것을 하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는 안 돼 하기도 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곁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은 알겠는데 내가 뭐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럴 때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야. 유효해. 너희를 향한 계획, 마음, 하나님의 뜻 그대로야. 기억해.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었는지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베드로, 특히 너 이 숯불 뒤에 어른거리는 내 얼굴 보기 힘들지. 베드로,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요. 이 다음에 베드로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 언제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지? 예수님을 느꼈지?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지? 비록 내가 지금 절망하고 실패한 듯한 그런 패배감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던 이 마음, 뭔가 의지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거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었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다짐이 있었는지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특별히 더 큰 패배감과 배신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못 보고 있는, 내가 주님 버렸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있는데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만나고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얻어 부르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도 했는데 여전히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은 다시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익숙했던 그 일, 물고기나 잡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베드로, 숯불 넘어 어른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베드로, 그 마음을 주님 헤아리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먹이실 때 새 힘 얻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잡은 물고기 그것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